부세플러스라는 그런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태어난 어떤 이 세상의 말들보다도 가장 크고 거칠며 그리고 가장 위험스럽게 보이는 그러한 군마였습니다. 이 군마의 목에는 6개의 밧줄이 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마가 한번 뒷걸음치거나 콧바람을 불면서 발굽으로 땅을 치면 땅에서 불꽃이 튈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목에다 6줄을 매고 6사람이 붙잡아야 겨우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군마였습니다. 이 말을 끌고 온 데살로니가의 상인은 마게도니아 필립 왕에게 이 말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게도니아 필립 왕은 그 말을 둘러보면서 그 말의 엄청난 힘과 기백을 감탄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에서 이 말을 끌고 온 상인이 왕에게 질문했습니다. 폐하, 이 말보다 더 준엄한 군말을 보신 적이 있사옵니까? 결코 나는 본 적이 없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너무나 거칠어서 내가 탈 수 없겠구나. 그러자 상인은 크게 실망한 나머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이때 한 젊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 말을 길들여 보겠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바로 뒤에서 뒷짐을 지고 자신 있게 서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왕자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이 말을 올라타서 가만히 있게 된다면 아버지께서 이 말을 저에게 사주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또한 더 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말을 올라타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땐 그 말에 해당되는 위약금을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아버지 필립 왕이 동의하자 곧 왕자는 이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친 말은 즉시 마치 수면 양처럼 가만히 기다리더니 왕자의 말이 떨어지자 더벅더벅 걷기 시작했습니다. 온 궁궐은 환호성으로 들끓었습니다. 놀랐습니다. 필립 왕이 깜짝 놀라 기뻐하면서 왕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아들 왕자야, 마게도니아는 너에게 너무나 작은 나라다. 너는 여러 나라를 정복할 왕자다. 이제 가라. 세상을 정복하라. 라고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젊은 왕자는 나아가서 헬라의 여러 도시 국가들을 점령했고, 그리고 소아시아, 페르시아, 시리아, 애굽, 인도, 간단하게 말한다면 당시에 알려진 모든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가 됐습니다. 그가 33절에 요절하기 전까지 그 일을 다 이뤘습니다. 그 왕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역사 속의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예수 두 왕 사이에는 매우 유사한 그러한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33세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세계 왕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나 혹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감으로써 정복하는 왕으로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0년 전 종로 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예루살렘을 입성한 그러한 기간입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은 매년마다 거르지 않고
예루살렘에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 육신을 갖고 있는 몸으로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주님은 늘 자기를 숨기려는 그러한 태도로 일관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었을 때에 그 병자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복받쳐서 사람들에게 내 병을 고쳐주던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리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한 번은 마른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 다른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주님의 태도가 그와는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새끼와 그 나귀 어미를 끌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귀 새끼를 붙잡을 때에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의 등에 얹혔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나갔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학자들이 같으면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온 유대 땅에서 그리고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자그마치 한 230만 명은 모였으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차하는 그 길에 나와서 호산나 하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Save us now.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의 말이 호산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에다 펴놓고 나가면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 가지를 길에다 또한 놓았습니다. 왜 종려나무였습니까? 종려나무란 당시에 승리와 축하를 의미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였습니다. 어떤 바리새인 하나가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고 책망하려고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며 즐거워 외치는 그 소리를 받으셨고 그것을 용납하셨습니다. 그걸 즐거이 주께서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태도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왜 전에는 주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다가 왜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길에서 그날 많은 군중들의 이 환호를 그리고 기뻐함을 호산나에 치는 그 소리를 왜 주님께서는 받으셨을까요? 극적인 행동으로 깊은 진리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가운데 그 네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와닿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용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의 군에 속할 것입니다. 첫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공적으로 자신이 왕으로서의 메시아임을 나타내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날 전까지는 예수님은 자신을 그의 교훈과 생활과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곧 선지자로서의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이 보고 깨달아 알 수 있게끔 자신이 왕으로서의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600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해 놓으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6년도 아니요, 60년도 아니요, 600년, 700년에 걸쳐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처럼 겸손한 왕으로서 영접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바로 조금 전에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연한 일치입니까? 베다니의 마리아는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름을 부었지만은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조롱의 의미로 쓰였지만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그의 입었던 옷을 벗기고 붉은 자색 옷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손에 갈대호를 들도록 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의 머리에 가시의 멸관을 씌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로 했지만 그 모든 사건 속에서는 그는 온 인류의 왕이심을 바로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료주일은 예수는 참으로 왕이시다는 사실을 선포한 배관식 같은 그러한 사건이요 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어떤 왕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과연 어떤 왕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전쟁 때 쓰는 짐승입니다. 나귀는 평화로울 때 쓰는 짐승입니다. 왕이 나귀를 타고 오면 그것은 언제나 평화를 의미했습니다. 곧 주님은 온유와 겸손과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그들을 호송한 이들은 검과 창을 든 그런 군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호해 있던 그 무리들은 그러한 군인들이 아니라 농부들이었고 부녀자들이었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무력으로 사람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모하메드처럼, 이슬람 종교의 창시자 모하메드처럼 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랑으로 인간의 마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주님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힘으로, 어떤 폭력으로 인간을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사랑의 마음으로 인간을 끄시고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에 의해서 사로잡혔다면 주님처럼 여러분도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볼 때 누가 제일 많은 사람들을 다스렸으며 또 지금까지 다스리고 있습니까? 동양으로 치면은 아마 진시황 아니면 징기스칸일 것입니다. 서양으로 치면 나폴레옹 아니면 알렉산더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인생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정복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을 참으로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다스리는 주님만이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1세의 영웅 나폴레옹의 말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외롭게 유배되어 탄식한 한 말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직 사랑으로 세계 인민을, 세계 만민을 정복하셨다.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드디어 왕으로서의 메시아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왕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한 정치적, 세상적 왕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런 왕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이 종려주일에 되어진 일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왕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기록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왕으로서의 흔치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 숨겨왔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내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러분, 이 가운데 특별히 여기에 말씀을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예루살렘을 성을 보고 그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우셨다라는 거예요. 우셨어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왕이 우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두고 세상의 어떤 왕이라도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러한 환호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뜻합니까? 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수많은 인생들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예루살렘의 성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우리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한 장본인들이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애통의 왕, 눈물의 왕, 통곡의 왕, 탄식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터졌고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그의 궁휼하심, 그의 자비, 그의 사랑, 그의 애통은 그를 골고다로 끌고 갔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를 하여금 돌진하게 만들었습니다. 평화의 왕, 사랑의 왕, 겸손의 왕은 결국 우리를 위하여 죽게 되는 대속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 사랑의 왕, 온유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그러한 대속의 왕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은 영원한 왕의 상징이 됐고 그가 달리신 십자가는 그의 영원한 보좌가 되어 만민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종료주일에 있었던 바로 그 날에 있었던 그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또한 장차 나타날 사실의 예언이기도 하였습니다. 장차 일어날 사건에 대한 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말씀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 시작. 요한계시록 6장 2절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또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흰 말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 다음에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고 계속 이어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리라. 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두 군데에서 쓰여진 흰 말을 탄 자, 멸관을 쓴 자, 철권을 가진 자, 또 이기게 되는 이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요, 그 다음에 눈물의 왕이시요, 대속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앞으로 오실 그 왕은 또한 승리의 왕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모든 이 세상의 불의를 다 멸하시는,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를 다 능히 괴멸시키고 승리하는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왕권이 오직 부분적으로만 나타났습니다. 곧 천국 백성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우리들 심령 속에만 부분적으로 몇 사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왕권이 온 천하 만민에게 강권으로 나타날 때가 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 세상의 나라가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하늘나라,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가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온 우주의 온 세상에 대심판의 왕으로서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끝까지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모습으로 그 앞에 그리고 심판받게 될 그러한 운명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의 정복자 알렉산더와 유대인 메시아 예수님과의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무세팔러스라는 군마를 타고 시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나귀를 타고 세상의 왕으로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의 정치적 나라들을, 왕국들을 점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 만민들의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을 사로잡고 찾아오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하나의 신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비천한 인간으로 생애를 마쳤다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알렉산더는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나라가 없다라는 것을 보고서 통곡하고, 그리고 술을 퍼먹다가 33세에 요절하고 끝났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몇 년 안 돼서 그가 세웠던 헬라 제국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의 사명은 완성됐다고 승리의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 후에 주님의 나라는 놀라운 속도로 확장되었고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왕과 하늘의 왕, 막강한 군마를 타고 온 왕과 그리고 미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과의 차이점입니다.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였던 리빙스턴은 정글 속에서 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의 일기 가운데 이런 대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내 왕, 내 예수, 내 왕, 내 생명, 나의 전부시여. 나는 오늘 다시 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그는 예수를 내 왕, 내 생명, 내 전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과연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가 진정 왕이시라면 그에게 합당한 왕으로서의 합당한 존경을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그에게 마땅히 순복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합니까? 아니면 서로 미워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명령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 전파 사명 명령에 과연 순종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요 만유의 주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진실로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요 주로서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세세토록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